고린도 전서 15장 42절 말씀.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적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네. 우리는 이 땅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산다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미래란 말은 이 땅에 사는 생활이 아니고 이 땅의 생활이 다 끝났을 때,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부활을 받는 그 세계에서 우리가 다 부활이 된다는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힘을 써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이 세상 넘어 부활의 그 세계에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농부가 농사 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심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자, 씨를 심기 위하여 그냥 씨만 씨를 준비를 해야 되죠. 씨 심는 일이 씨를 준비 안 하면 씨를 심을 수 있습니까? 씨를 또 아무리 잘 준비해도 씨를 심을 수 있는 땅을 확보를 해야 되고 확보를 해도 심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 땅을 파야 됩니다. 땅을 파서 그 땅이 굳어진 땅을 아주 굳지 않도록 부드럽게 만드는 이 경작을 해야 됩니다. 이 한량한 얼굴의 땅을 흘려야만 되지 그런 수고가 없으면 안 됩니다. 또 그런 수고한데도 비도 내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다 맞아야만 비로소 거기에 씨앗에서 이제 곡식이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열매라는 것은 그래 간단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심을 때 조그만 씨를 심었는데 열매는 그 씨보다는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또 거기에 대한 효력도 아주 다른 것이 나옵니다. 그 다 이래서 열매를 거두는 추수 때를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추수를 위하여 심는 이 농사를 합니다. 씨를 심는 일을 한다 그 말. 씨를 심는다는 말은 단순히 씨앗을 그냥 땅에 뿌린다는 그런 뜻보다는 더 넓은 의미로 열매를 맺기까지 모든 수고를 가르쳐서 씨를 심는다, 씨를 뿌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씨를 심기 위해서 그 준비 단계와 그 씨를 또 뿌리는 그 단계와 또 씨를 심고 난 뒤에 그 모든 가꾸는 단계 다 포함해서 열매를 맺기까지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그냥 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씨를 심는, 씨 뿌린다, 또 심는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럼 열매 맺기까지의 모든 그 과정을 다 합쳐서 심는다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고를 통해서 그 다음에 최종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이걸 수확이라 그러고 추수라 그럽니다. 수확할 때는 전부 다 좋아합니다. 열매를 다 거두니까. 열매를 거둘 때 씨앗하고는 비교를 못할 만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며 열매와 씨앗은 차이가 굉장합니다. 그 조그마한 씨앗 하나가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많은 열매가 맺히고 씨앗과 다른 이런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 다 기뻐하며 이렇게 감사하며 그런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추수 때를 내가 원하거들랑 그 추수하기까지 과정인 씨 뿌리는 일을 잘해라. 그 일에 주력하는 자가 되라. 자, 어제 우리가 열매를 몇 가지 열매를 배웠습니까? 부활의 열매가 몇 가지입니까? 4가지 열매를 배웠습니다. 이 부활은 4가지로 부활한다. 요 4가지 열매를 우리가 자꾸 소망을 해야 됩니다. 이 4가지 열매를 소망하는 그 사람만이 씨를 뿌리지 열매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씨를 못 뿌립니다. 씨 뿌리는 일에 힘이 들어서 낙심이 돼서 아주 그것이 평범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일은. 자기에 있는 것들 생활을 다 그게 기울여야 되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거기에 다 수고를 해야 되고 있는 것을 전부 다 거기에 다 기울여야 되지. 농부가 농사 짓는데 슬슬 다른 일 해야 놀아가면서 쉬어가면서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농사 지으면 그런 열매는 없습니다. 거기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일보다 거기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또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 그냥 취미생활처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열매는 못 거둡니다. 농부들 보면 그게 주업 아닙니까? 농부들은 농사 짓는 것이. 또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을 거기에 주력을 했습니다. 주력을 했단 말이에요. 모든 생활은 거기에 다 두드려 맞췄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모든 생활을 다 조절 다 했다 그 말. 목적은 오직 방주 만드는 거기에다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이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방주 만드는 그 일에 다 맞춘 겁니다. 방주 잘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먹는 것도 크게 맞췄고 마시는 것도 크게 맞췄고 입는 것도 크게 맞췄고 또 사고 팔고 하는 그 모든 자기의 수입 생활도 크게 맞춰고 크게 맞춰가지고 방주를 지으니까 결국 방주를 다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심는 일에 크게 주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 4가지 열매 어제 배웠는데 한 번 더 우리가 또 정리합시다. 4가지 열매가 내 속에 소망으로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심는 일을 하지. 농부가 열매 거두는 추수를 소망하지 않는 농부는 그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을에 이런 추수할 때 내가 얼마나 좋은 그 열매를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이렇게 잠을 자서는 안 되겠다. 일찍 일어나야지. 해서 농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논을 둘러봅니다. 혹시나 논에 무슨 이제 물줄기가 막혔는지 또 물이 잘못 빠져가지고 다 흘러 빠졌는지 또 뭐가 무너졌는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이 주위에 논길을 비 돌리면서 사바나 들고 이렇게 더 치면서 걷습니다. 뭐가 잘못됐는 거죠. 그래 하면서 뭐가 물이 좀 이렇게 막혀 있으면 뚫어주고 또 이거 뭐가 물이 빠지고 있으면 막아주고 이래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살피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수고하고
그런 정성들이 다 모여야 되고, 또 풀을 다 베어줘야 되고, 또 거기에 있는 잡초를 다 뽑아줘야 되고, 잡초는 항상 매일 생깁니다. 잡초는 농사 지을 때 보면 잡초는 매일 생기기 때문에 이거 다 정기적으로 이걸 갖다가 다 이렇게 뽑아줘요. 요즘에 막 약으로 치가지고 하지만도, 그는 약으로 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하나 부지런히 뽑아주는 것이 제일 좋은데, 잡초 뽑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잡초 같은 것들을 매일 자기가 뽑는 일을 해야 되지. 또 거기에다 양분을 주는 일도 해야 되고, 이 비료를 줘야 되죠. 양분을 자꾸 주도록 하고 물을 자꾸 대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이게 농사 짓는 것이요. 거기에 주력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심는 일입니다. 요런 심는 일을 통해서 열매를 거둔다. 자, 열매를 거둔다. 열매는 몇 가지래? 네 가지인데, 첫째는 어제 열매 첫 번째 뭐랬습니까?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거두고,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했습니까?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가르쳐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생명이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하나님의 모든 그 축복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사망인데, 끊어지면 그 모든 것이 다 그것이 다 가난이요, 고통이요, 저는 천대요.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연결이 영원토록 계속되지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요. 우리에게는 영생의 것을 얻지,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 영원히 계속되는 이 영생의 것을 얻는 것이, 그것이 우리 부활의 소망이에요. 자, 이거 말고 영생의 것이 아니면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 다 줘도 그것은 영생이 안 되는데, 조만간에 그것은 다 없어질 것인데, 썩어질 것인데, 불탈 것인데, 두고 갈 것인데, 그건 영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리 줘도 눈 하나, 눈길 하나 안 주는 것이 참 기독자요. 그 다음에는 뭐라 했습니까? 영광이라 했습니다. 영광. 부활의 영광의 부활구원이라. 영광스러운 부활이라. 이 영광이란 말은 다른 존재로부터 그게 감사와 거기에 대해서 기다림과 환영과 그를 사모함과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영광이라 그럽니다. 그 영광을 받는다 이 말은 그런 모든 감사를 받는다는 뜻이요. 찬송을 받는다는 뜻이요. 야, 참 저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저 사람이 그 마을에 어려운 그 물이 없는데, 물이 없어서 그 마을은 항상 고통을 당하고, 또 물이 갑자기 이렇게 홍수가 나서 그 마을이 다 설려가서 그 마을이 절단다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한 어떤 사람이 와서 해결한 겁니다. 저 마을 위쪽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큰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가 맞아도 그 저수지에 물이 다 고여있으니까 홍수가 나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가뭄이 와도 그 저수지를 조금 열어주니까 그 가뭄에 아무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그 저수지를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항상 고마워하고, 그 사람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는 다 굶어 죽든지 홍수로 다 죽든지 다 죽었다. 그 사람 덕분이다. 이게 영광입니다. 그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그런 영광을 받는 부모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인이야 더 좋겠죠. 이게 영광입니다. 큰 혜택을 주어서 혜택을 받은 자들이 혜택을 준 자에게 고맙다고 또 이렇게 찬송하고 높이는 이것을 영광이라 그 말이에요. 영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만물에게 다 이렇게 혜택을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영광구원이라, 영광의 부활구원이라.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영광, 그것은 다 썩어질 영광이요, 없어질 영광이요. 그런 영광은 아예 구하지 말아라.
이 땅에 뭐 자기가 무슨 세상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뭐 사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높이 이렇게 평가하고 높이 고마워해도 그런 영광은 땅에 있는 영광이라, 없어질 영광이라, 그 영광이 변해서 나중에 다 원망으로 다 변할 그날이 오게 됩니다. 자, 그거 하나 있고, 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강한 것. 강하다는 말은 다스리는 권세를 가르칩니다. 권능을 가르칩니다. 다스리는 권능. 다스린다는 말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은혜를 준다 그 말입니다. 그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 요 강한 것인데 은혜를 준다. 그럼 은혜를 자꾸 은혜 주는 그 왕이라. 다스리는데 이 세상 왕은 자기를 위해서 다 그걸 통치하는 것이지만도 하늘나라 이 다스리는 이 왕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은혜를. 자, 그러니까 은혜 베푸는 지위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 강함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지금은 이 세상에 다 다스림을 받고 그게 피동을 받고 그게 눌려 살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그 세계에 가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다스림 받고 피조물은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피조물에게 나눠주는, 이것이 다스리는 것이요. 그것이 강한 것이요.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네 번째는 신령한 것. 육체의 것이 아니라 신고 신령한 것으로 거둔다. 신령하다는 말은 이 육체가 신령하다는 말은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또 쇠지지도 않고 또 그런 겁니다. 아주 그것이 능수능란해서 이거는 참 그 굉장한 그것이 다 신령한 것이라. 이 땅의 것은 다 천한 것이요, 약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이 부활구원이요, 신령한 부활구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보면 신령한 예수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때 오신 것은 그 이전과 천지 차이다 그 말. 그 부활한 그 신령한 예수님은 안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먹으면 먹은 대로 또 맛이 있고 또 그게 기쁘고, 안 먹어도 또 그것이 배고파서 먹겠는 게 아니라 그걸 또 살 수 있고, 그 제자들 불러서 생선을 구워서 주지 않았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이 같이 드셨다 그 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신령한 것은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요. 이런 신령한 것으로 부활된다. 이런 네 가지로 부활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심어야 된다. 오늘 여기에 심을 떼야 된다. 조건은 심는 것을 하지 못하면 그런 열매를 못 거둔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기본구원을 가르칩니까? 건설구원을 가르칩니까? 건설구원을 가르칩니다. 즉 행위로 인해서, 믿음이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만 얻는 부활의 구원은 성화구원이요, 이거는 건설구원이요, 행위구원입니다. 그러나 기본구원은 이런 심는 행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런 행위를 전혀 없이 우리가 알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 다 주는 것이고 기본구원이고, 그는 심을 때 얻는 구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의 노력하고 상관없이, 우리 행함과 상관없이 주는 이 구원은 다 받는 그 구원은, 기본구원이 얼마나 큽니까? 영과 그 심신의 그 형체 구원이니까 얼마나 이 구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을, 기본구원을 바탕으로 삼아서 그것을 믿으면서 그것에 대한 감사하면서 이 건설구원, 심는 일을 해라. 심는 일을 하면 너는 거둔다. 그 열매를 거두는 그런 부활의 열매를 거둔다 하는 겁니다. 자, 심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심는 일은 씨앗을 심는 일 아닙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앗을 심는 일부터 시작해서 잘 가꾸고 마지막까지 열매가 맺기까지 온갖 그런 영양을 공급하고 모든 잡초를 잡고 벌레도 잡고 이렇게 열매 맺기까지 모든 수고를 총칭해서 여기에 그냥 심는다, 뿌린다 그렇게 했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총 믿음 생활을 총칭해서 여기서 심는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 크게 주력을 내서 하면 우리는 부활의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뭡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부활의 소망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믿어야 된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는 농사를 못 짓습니다. 이 추수에 그 소망이 없는 자. 그러니까 우리 네 가지 심을 때 반드시 하나님 주신다는 요 네 가지 부활의 이 소망을 항상 가지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이런 것을 내가 부활로 내가 받아주 있으니 내가 무엇에 주력할 거냐. 이런 부활의 소망이 땅에 있는 건 아무리 해봐도 그는 다 헛일이고 소용이 없는 일이고 해봤자 가져봤자 이 가치와 가치의 차이를 비교해서 알아서 큰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작은 가치는 큰 가치 앞에 힘을 못 씁니다. 힘을 못 씁니다. 너 어느 거 할래? 너 금을 가질래? 이 철을 가질래? 이러면 처음에 철이 너무 좋아서 야, 저거 가지고 싶다가 하다가도 나중에 금덩어리를 떡 보고 저 어느 거 가지려니까 그때는 이미 달라져 버립니다. 금이 철보다는 1000배, 10,000배 좋기 때문에 그 좋은 철을 다 버리고 금을 거머쥐는 금을 거머쥔다 그러면 자, 이것이고 부활의 이 네 가지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썩어질 것 이 네 가지를 과거에는 천부인 줄 알고 그것이 제일 좋은 줄 알고 그걸 위하여 주력하여 살다가 이 부활의 이 네 가지를 떡 보여주니까 막 그게 마음이 이제는 다 기울어져 버립니다. 이제 내 소망은 이것뿐입니다. 부활에 있는 이 소망 이거보다 큰 것이 없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다 천하고 약하고 욕되고 그것은 다 이렇게 썩어질 것이고 이거는 다 육체의 것이기 때문에 난 이것은 과거에 내가 몰랐을 때는 이것을 제일 가치로 여겼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나는 이 부활 때 받는 네 가지가 제일 큰 것이니까 이 소망을 가진 겁니다. 이것이 믿음 중에 하나요. 이걸 소망하는 것이 믿음 중에 하나라. 또 이렇게 심을 때 부활의 이 소망을 주는 근거가 뭡니까? 그냥 다 심다고 다 거둬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 이 부활의 이 영광을 받는 것은 근거가 주님의 사활의 대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공로라가 말, 이 공로를 믿는 겁니다. 이 공로를. 자, 처음에 이 네 가지 부활의 이 소망을 내가 심을 때 반드시 이 네 가지 부활의 공로를 내가 얻을 수 있다는 이것을 믿고 이에 대한 근거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입니다. 대속에 주님이 날 대속해 주거든 믿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대로 사는 겁니다. 순종으로 삽니다. 사제를 믿고 칭의를 믿고 화치를 믿었으면 그대로 현실에서 행하고 사는 겁니다. 믿고 사는 것이라 그 말이야. 믿고 행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믿어도 행함이 없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라 하는 것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라 하는 것을 했습니다. 요렇게 해라. 요거는 몇 겹이 저거는 몇 겹이 이거는 창은 어떻게 내고 하나하나 다 순종을 했다 그 말이에요. 행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행하는 것으로 이것이 그 심는 거다. 심는 것은 믿는 것. 주님의 이 네 가지 부활의 약속 네 가지를 믿는 것. 이거의 근거인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는 것. 또 이제는 주님이 명령으로 주신 것을 행하는 것. 행하는 것. 마지막으로 행할 때에 어느 정도까지 행해야 되느냐. 마지막 죽음이 오기까지 행해야 된다. 죽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 완성은 죽음으로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죽음은 참 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요. 완성이 돼 얼마나 완성이 좋습니까? 제일 높이 평가되는 것이 죽음이라, 완성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심는 일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이 모든 권능을 우리가 다 받는 우리가 되도록 하자. 네 가지 부활의 권능.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